저녁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오늘 교회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화나니까 교회가 마치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삶을 바꾸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또 삶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또 믿게 됩니다. 늘 2월은 시간이 참 바쁘게 지나갑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안식일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정신없이 한 달을 지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2월은 어떠셨습니까? 들뜬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특이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예배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리와 정신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문화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정신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문화 혹은 지역의 문화 혹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문화에 맞도록 예배를 바꾸고 시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를 고민하며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동탄 새하늘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월이 되기 때문에 꽉 채워서 1년이 되는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또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예배 문화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문화를 인정하고 좋은 본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의 이슈는요, 예배 시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톨릭이나 몇몇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수건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대로입니까?
사실 우리는 늘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려 그래요. 그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곳 외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예배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난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된다, 안 된다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나 유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온 그 지역의 문화나 관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각각의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 지역만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서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그 문화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요,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모세가 아주 오랜 시간 40여 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 다가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서 거룩한 장소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분명히 그 지역의 관습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거룩한 장소에 대한 통상적인 경의를 표하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백한 명령을 온 세계 종교의 전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늘 신을 벗어야 되고 거룩한 장소에서는 늘 맨발로 예배해야 된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전례였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꼭 그것이 100%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는 방식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관습과 전통적 문화에 대해서 그는 늘 익숙한 접근을 먼저 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전통을 무조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절한다고 하지 않고요, 크게 신앙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용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수건 사건은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수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이야기를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수건을 쓰는 전통을 통해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도 당당히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여성과 노예 또한 아이들은
온전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편견과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쓰는 당시의 전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여성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수건을 쓰는 그 정숙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 여성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당시 문화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질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것이 신앙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화적인 문제인 수건 착용의 문제를 그래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는 것은 헬라나 로마의 문화권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예의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기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상징이었기도 했고요. 그녀가 공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에 통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여인들은 아주 정숙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수건의 문제를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15절에 가면은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건을 쓰고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15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건 막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긴 머리가 곧 뭐라고요? 수건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긴 머리인 사람은 수건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든 안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껏 수건에 대한 얘기 막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 머리가 길면 수건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전통은 전통대로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내려준 것입니다. 머리가 긴 여성은요, 교회 안에서 수건을 안 써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머리에 수건을 벗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성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친밀하고 허물이 없어서 수건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은 매우 경박스럽고 예의 없게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은 것인가요? 나는 안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냐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품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는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넣어줌으로써 이 교회가 그 전통을 존중하고 예의 있고 매우 품격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를 너무 파격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못 쫓아갈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이니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순간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매우 우습고 아주 독선적인 모습으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도 바꿔야 되고 교회의 모습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이제 교회 딱 부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 것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고 벗고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요, 교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면 꼭 양말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으면서도 불편한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바꿀 때요, 그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신앙은 중심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을 지키는 거였어요. 교회는 늘 정신을 지키고 형식은 늘 문화에 맞춰서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는 도리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신앙이 품위 있고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다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이 느끼는 바로 그 느낌, 바로 그게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불편함이나 거리낌 없이 예배에 융화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배 순서도 그래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선교의 도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고 교회 안에서 더 자주 시간을 보내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또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빠르게 느끼고 반응해야 됩니다. 정신은 계속 지켜져야 하지만 문화와 전통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또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각각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높고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처럼 자칫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가 서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느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본질적 어떤 우열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 동등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역할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왠지 조금 더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신데 그 동일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원래 동등하신 분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르신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그 복종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복종한다고 해서 열등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에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나 사회를 만드셨을 때에 가정의 리더십을 남자에게 기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상이 그래요. 그게 창조의 순서였거든요. 하지만 절대 남자가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욱하는 마음에 화만 내지 말고요, 여성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같이 의논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건 안 쓰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마시고 맡겨진 직분과 그 역할을 가치의 유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모두의 공이고 모두의 힘이고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높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해주며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이루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문화를 인정하고 좋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문화라 할지라도 좋은 문화는 교회 안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수용적인 자세가 교회의 품격을 높이고 성도의 품격을 높입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교회 안의 전통이라면 과감히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을 버려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최일선에 위치한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인정하고 닮길 원하는 그런 교회의 좋은 문화를 세워가시는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보물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죽게 하듯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자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빌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